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북악 통역자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감사합니다. 거의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시카고에서 세계 본부 역사를 섬겼습니다. 저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두 동역자들이 있는데, 한 분이 우리 성하진 목사님의 목자였던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 부장으로 저를 생명으로 동역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요즘 특히 온라인 시대에 IT 쪽으로 우리 조요셉 선교사님 LA 정말로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제까지 2박 3일간 북미 스텝 수양회가 있었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끝났는데 거기를 쭉 참여했었습니다. 조요셉 선교사님이 IT 쪽으로 아주 완벽히 서포트를 하셔가지고 아주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수양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시대 가운데도 안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선용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신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대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이고 요절은 3장 16절,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북악 우리 센터 동역자들과 함께 신년 말씀을 생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신년 벽두에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영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생명의 말씀을 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골로새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편지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요즘 신학적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장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1장과 2장은 교리편,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항상 그래요.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 이 골로새서도 1장과 2장은 교리편으로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만물의 으뜸 되신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3장 4장에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믿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부분 3장으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는 코로나 사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마스크를 쓸 때 이게 새해까지도 이렇게 쓰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캠퍼스 환경도 매우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캠퍼스 학사를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와 고민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인 방향을 잡고 이런 어려움을 도리어 기회로 삼는 그러한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문장이 마치 if라고 시작하는 가정법 같은 문장으로 생각하는데, 가정법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죽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 2장 13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었다고? 내가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언제 죽었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우리가 때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참 죄인이고 허물이 많지만은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은 그 행위, 그거는 내가 참 잘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실 믿음도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안 보이는 것,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는 행위에 더 나가서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죽었다. For you died. 죽었다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없어졌다. 소실되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죽었고 하고 너희 생명이, 다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옛 생명과 새 생명, 과거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하죠. 너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로마서 6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 사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revelation.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들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없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실제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돼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많으세요? 다이아몬드 아마 없으시죠?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금고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은행에 대여금고라고 있대요. 그런 곳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감춰놓는 거죠. 소위 보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참 생명,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실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 자체가 부활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물론 여기도 우리가 삽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자아,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확정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4절과 같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옛사람 벗어버린 거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둘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5절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5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소욕, 대표적인 5가지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이런 것이 몸에서 나와요. 이거는 아주 리얼리티, 팩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이런 소욕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냐면 내가 살아있네. 옛사람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런 소욕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런 소욕은 왜 나오냐면 우리 옛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우리 육신을 갖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이 갖고 있는 타성, 그 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뱀이 있죠, 뱀. 뱀은 긴 짐승이지만 머리가 작아요. 그 머리 부분에서 특히 그 뇌 부분이 깨지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어져도, 아니 머리가 망가져도 그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 몸은 아직까지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고 나서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과 싸울 수 없었어요. 옛사람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습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싸우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세력은 너무 세.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 완전해져? 성경은 예수님같이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돼? 불가능해. 이러한 운명적인 체념적인 생각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 예수님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는 것이 구원인데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념하고 살아요. 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 옛사람에서 나오던 타성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건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전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죄가 왕이었어요. 킹이었어요. 마스터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졌습니다. 무조건 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킹이 법, 죄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주는 힘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5가지 성질이라고 한다면 8절과 9절 말씀은 이 내면적인 것이 나와서 외적인 품성, 덕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5가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처음에 4가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살인과 같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소욕이죠. 특히 우리 신자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세상에서 보통 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 공동체에서도 때로 둘러대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직접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악입니다. 우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늘 거짓말하고 살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어떤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누가 능히 이를 알죠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하면 나도 원치 않게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는 막 얘기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조금 얘기하고 남의 약점 보는 건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막 과장해서 가십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과 14절은 5절부터 9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10절부터 14절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 부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1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둘째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마지막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영어로 보면 we have put on new self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입은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시죠. 그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새롭게 주어진 셀프,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가 뭘까? 그래서 이리저리 연구를 많이 해보고 생각을 했어요. NIV 성경에 사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have put on the new self.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Which is being renewed. Which, 그 새로운 사람은 is being renewed.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renewed 되는 새 사람,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덧입었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in knowledge, 알아감으로써. 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새 사람은 정적인 새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새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막 큰일을 하고 엄청나게 뭐 이런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지식과 소원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지식과 소원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늘 새롭게, 늘 더 깊이 알게 돼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분으로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셔갖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이 이끌리도록 하세요. 소원을 갖고 행하게 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소원이 없으니까 그 일이 수고가 되고 괴로운 일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아주 사랑하는 일, 이런 일은 아무리 해도 수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원함이 돼요. 간절한 소원이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발적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던지고 궁극적으로는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외적으로 새로운 덕성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5가지 또 나타나요.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아가페, 어게이프,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신자들 간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적으로 점점 거룩해져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평강,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평강이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것은 참된 평강, 정말 마음 깊이 흐르는 강과 같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냐면 믿음으로 누려요. 믿음은 뭐냐면 내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내 생명이 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그것을 정말 믿을 때, 그 믿을 때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놓치지 않는 평강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도 당하죠. 우리가 코로나에도 걸리고 병에도 걸립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인상을 찡그립니다. 근데 막 고통을 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어떤 슬픔을 당합니다. 눈물을 막 흘리는데 울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마음에 강과 같은 그 평화가 그 밑에서 쫙 흘러요.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주된 영향력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포럼이라고 세계선교본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거기 참여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정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투어 가이드를 하시는데 요즘에 뭐 관광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하니까 200불을 벌었더라고요. 200불 가지고 자기 가족이
한 달을 생활해야 돼요.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집세를 몇 달 동안 못 내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돼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해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됐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일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세요. 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문제가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해결되지만 우리가 문제의 영향을 안 받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해결 방법이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면 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지각이 무한하세요. 우린 다만 그를 믿고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실천적인 방향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풍성히 거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든지 말하든지 권면하든지 그 나오는 것이 말씀은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기쁨과 희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제 성탄 때 어떤 목자님이 저한테 성탄시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UBF에서는 항상 성탄 때 성탄시를 써서 성탄 그 그림을 그려놓고 했었어요. 이분이 그 성탄시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저도 갑자기 은혜가 돼가지고 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처럼 감동적인 시는 아닌데 하나 시가 나와서 제가 카톡을 바로 써가지고 시를 보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쉐어해 볼게요. 제가 즉흥적으로 쓴 성탄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네요. 우리 성화진 목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냥?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이지만 로마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신 분, 첫 여인의 불순종을 회복하시고자 둘째 여인의 순종을 통해 나신 분, 영원히 존재하시나 시간 안에 들어와 마법 안에 누리신 분, 하늘도 품을 수 없는 분이지만 여인의 품에 안기신 분, 우레와 번제와 찬송으로 임하셨었지만 우연히 오신 분, 말씀 자체이시지만 말 없는 아기로 오신 분, 인성으로 죽으시고 흰성으로 부활하신 분, 짐승처럼 된 인생들의 참 먹이가 되시고자 말구에 오신 분,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글을 써가지고 한 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게 뭐 말씀에서 나온 사상 아니겠습니까?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자, 말씀이 내면에 풍성하게 갈 때 17절 말씀과 같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원칙이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자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감사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떤 자매 선교사님,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1대1을 통해서 제자 양성을 했대요. 양이 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계속 1대1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는 다 들어주고 또 말씀을 주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돕고 해서 안에 붙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양이 제자가 되도록 도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1대1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도우려다 보면 그냥 바쁘다고 그냥 클릭해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도전하려고 그러면 바쁘다고 이제 클릭. 온라인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제자 양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중남미에서 실제로 집이 4개월간 봉쇄되어서 밖을 못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우울증이 생겼대요. 공통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냐면 보는 사람이 없고 모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정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나태해졌을까 하는 한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됨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아니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면 그럼 내 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 양성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 답은 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자 양성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좋은 것에 빵이나 제자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은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뭐예요? 백수의 왕이잖아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있죠?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을 다녔어요.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무엇을 했냐면 도망을 다니면서도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19편 23절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누구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원수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해치고자 할 때 그는 일어나서 싸우든가 도망을 가든가 작전을 짜야 되었는데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말씀만을 중얼중얼 했다는 거예요. 119편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한 일은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묵상하고 읊조린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이.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근데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 율법책을 내 귀에서가 아니고 내 눈에서가 아니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뭘 말할 때는 머리에서 정리가 돼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가는 좋은 방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5장 18절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19절 20절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19절 20절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뭐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We must.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매주 주일 말씀 들을 때 늘 들어요. 뭐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두고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계명이 100개라면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다 어긴 거예요. 둘째는 계명은 겉으로만 지키면 안 되고 마음으로 다 지켜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책망하세요.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만 주시고 못 지키면 심판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세요.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9장에 신명기란 말이 다시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의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해설해 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29장까지 다 해설하고 얼마나 많은 법인지 몰라요. 그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다 주고 30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와, 어떻게 이게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이 신명기 30장 6절에 돼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고 싶어요. 행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면 일이 돼요. 근데 사랑하면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아침에는 직장으로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출근을 하세요. 집에서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 영으로 깊이 내가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세요. 전염병 기간에 우리가 백신이 나와서 희망을 갖습니다. 아마 코로나도 하여간에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나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만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사탄이 만든 프레임은
이 죄들을 우리 마음이 역사하게 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정욕과 음란과 이러한 죄악이 역사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우리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싸우는 길입니다.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주재원 생활을 그만두고 회사를 조그맣게 차렸는데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큰 거리에 있는 숍을 하나 렌트를 했는데 그 숍이 지하가 꽤 커요. 한 2센터 정도 됩니다. 근데 지하가 완전히 지하야. 빛이 안 들어가고 공기가 안 통해. 빛이 안 들어간 것은 형광등을 켜서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 공기가 환기가 안 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엄청나게 그때 2,500파운드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환풍기를 달았어요. 강력한 환풍기를 달아서 공기를 빼야겠다. 그래서 환풍기를 달았는데 달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안 빠져요. 공기가 빠져도 그 근처에만 공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계속 바람개비처럼 고기만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환풍기가 아니라 송풍기, 공기를 집어넣는 걸 다니까 공기가 확 환기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말씀을 집어넣어, 들이밀어넣어. 그러면 이것이 나가요. 이러한 악한 생각, 죄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우리가 어느새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좋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암송을 좋아합니다. 말씀 암송을 하는데 한번 말씀 암송하려면 입으로 막 되뇌어야 돼요. 중얼중얼 하고 20번 내지 30번 때로는 50번 나이가 들수록 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100번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암송이 돼요. 근데 암송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요. 야, 예전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정말 성령이 성경 선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유레카, 기쁨이 솟아오르고 이야, 이 정말 해탈한 느낌 같은 거 막 득도한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도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잠자기까지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을 쓰고 양식을 쓰고 하는 이 모든 투쟁은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생각, 모든 사고가 말씀의 기초에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툭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선교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새벽을 깨어 양식 말씀을 먹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영국 목자님들과 말씀 공부를 위해 성경을 새롭게 깊이 묵상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했을 때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 암송했던 성경 암송 카드를 다시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난 5년간, 5년마다 우리가 양식이 성경 청군을 커버하죠. 지난 5년간 일용할식 컴퓨터 노트를 꺼내어 각 날의 요절, 한 날에 한 구절을 뽑아서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5년이니까 365를 곱하니까 한 1800구절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여러 시간을 걸으며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전체 약 3000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했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의 기초에서 사고하였습니다. 많은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동안 게을러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소원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5분 기도하는 것이 1시간 걸리는 듯 하였으나 이제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5분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현실만 보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이 몰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새 2021년에 우리 각자와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맡겨주신 전세계 캠퍼스 제자 양성의 사명을 힘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각 동역자님들과 골로새 3장 말씀을 같이 나눠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면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